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요. 이 기독교회의 이 근본, 기초 진리가 이 구속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어떤 다른 역사 얘기를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의 진리를 알리시려고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신학 사상이든 어떤 전통적인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속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나름대로 배우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구속의 진리에 굳게 세워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악어 번역으로는 상고하라 이랬지만 성경을 자세히 면밀하게 고찰하라 하는 뜻입니다. 서치, 아주 헤드라이트를 비추듯이요. 뭘 탐구하듯이 열심히 관찰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구속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그 나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속의 이름입니다. 구속을 모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요즘은 뭐 경제적인 구원, 정치적인 뭐 구원, 또 뭐 군사적인 뭐 어떤 억압에서부터 구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압박, 이런 데서 1차적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린 이 근본적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왜 불행하게 됐냐? 근데 우리는 이걸 포로되었다고 합니다. 포로되었다고. 바벨론 포로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가 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은 이제 곧 가까이 왔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떤 극치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어떤 통치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 당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기대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쏘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곰핍한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로서 4,000명, 남자들만 4,000명 먹였던 기적 2번 일어났잖아요. 그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또 하나는 7광주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12이라는 말은 12지파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단순히 그 기적이 일어난 걸로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전초적인 징조라. 근데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우리를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투자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수준의 해방을 얘기하는, 그건 하나의 나타난 결과물이지, 우리 인간의 불행의 뿌리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육체의 인생을 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거든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영과 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내 존재의 본질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에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는 그림자고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현상. 왜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 뭐 군사 이런 걸 다 개선시킨다고 해서 육체의 인생에게 약간의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불행의 원인, 근본 문제, 존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회복음, 정치복음, 경제복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번영, 성공 이런 것을 어떤 복음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존재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본질이 회복이 돼요. 이것이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내 인생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의 본질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요, 뭐 사고로 죽든지 자연사로 죽든지 죽잖아요. 그러면은 콩 심은 데 뭐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데 뜻이요. 말 그대로 썩은 씨, 썩은 씨. 썩은 씨로 죽으면은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니까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뜻입니다.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여하시고 공급하십니까?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생명이라 다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생명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공급받고 살아야 할 혼입니다. 단지 공급받을 수 있는 문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사람의 영입니다. 영. 사람의 본질은 영이 아니고요, 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영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받는 뭐가 같아요? 입과 같은 거예요. 아무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숨이라 되어 있어요. 숨을 그 아담의 입에다가 불어넣었다. 인공호흡 받으시고 아주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당이나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영은 있거든요. 입은 그대로 갖고 있듯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신하는 자들과 무당들을 죽이라 하는 얘기는요, 그 용도는 본래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용도지, 그게 사단의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숨을, 그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로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안 들었어요. 불어넣대. 내가 이제 너희들 생기를 숨을 내쉬며 가사대, 원래 우리나라 말은 뭐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돼. 그게 원래 성령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받아라. 홀리 고스트, 그 킹게임 성경에 그랬는데 여기도 표현은 그래 안 돼 있어. 그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홀리 스피릿 하면은 성령이지만은 홀리 고스트라고 돼 있어요. 고스트라는 말은요,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생명의 기가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한 3분간만, 한 5분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공급이 없으니까 사람의 혼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고 어떤 혼이에요? 죽은 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혼,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 되시려고 생명의 길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 그때부터 아버지가 양자의 영. 그게 바로 양자의 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는 거지. 구약시대에 또 은사로는요, 성령으로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완성시키고 난 뒤에, 그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생명의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그럴 때에 너희가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진다. 옛날 과거와 연관되어서 저 사람 원수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과거의 출생의 비밀 속에서 뭐 나를 압박한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뭐 이런 게 원수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막 원한이 맺힌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를 받아라 하면서 숨을 넣어주면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연속입니까? 새로운 인생입니까? 새로운 인생이니까 옛 인생 속에 너희가 원한 맺었던 남편과 아내와 이런 거 다 육체의 옛생과 관계됩니다. 너희 혈육과 자녀들과 형제들이든 이웃과 전부 그게 내 육체의 옛 체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기를 받으라. 생기보다 너희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까? 그 영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영 안에 있습니까? 너희라는 혼이거든요. 혼이 어디 안에 속하게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혼이에요, 생혼 아니에요. 생혼. 왜냐면 그 로마서 8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체는 어차피 옛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니까 죽을 것이로되, 이거 안 죽으면 참 좋은데 이건 죽어요.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이제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죽을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생기 불어넣어진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야 안 속해요? 속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는 생혼이 되고, 그게 바로 새 아담의 새 인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이 새 인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라가 조금 새롭게 되고 뭐 새 아파트에서 살고,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고 완전 새로운 인생이에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 말에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홀리 고스트. 생명의 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 생기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벌레가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세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잘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서 새 인류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요거 고수 육체 안에서 좀 오래 살았다. 우린 옛것과 새것이 다 있어 안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새것만 쏘면 옛것에도 이 구약으로 흘러내려온 게 있지 않으세요? 그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그 부활을 빼내오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새것과 옛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육체의 인생이라는 옛것 속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육체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조상 부모로부터 범죄한 아담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 속에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것과 새것이 다 있는 거지. 그럼 새것이 있으니까 뭐 옛것을 확 벗어버리고 하늘로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변화되고 데려가면 좋은데, 이 사람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의 백성으로 새 호흡을 공급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너 혼자 갈 수 없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가족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만 새로운 피조물 올라오지 말고 이걸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값없이 줬다는 얘기예요. 줬으니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거듭나면 되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뭐 이웃이 생기고 교회 친구가 생기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 이거는 구약시대 이거 옛것이잖아요. 옛것 속에도 진리가 있지 않으세요? 있거든요. 옛것과 새것 속에서 보화를 빼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참 놀라운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 이런 거 따질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씨, 바로 구속의 씨가 우리 속에 생명의 호흡으로, 아담의 영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누가 똑같은 닮은 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은 옛사람의 그 조상이지만도 바로 우리의 새사람, 부활의 새 인류의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은 구속자, 또 아들이라 그러면서 또 우리의 뭐가 된다 했어요? 우리의 영전하는 아버지. 왜 그분은 본래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모순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씨를 받아서 내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 뭐라 돼 있어요? 그분은 첫 창조 때의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지만도 그걸로서만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왜냐하면 첫 창조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망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은 타락한, 망가진 그 첫 창조에 속한 아담은 희망이 없어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 아담, 그걸 끝났다 그러면 인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육체를 내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뭐가 되신다고요? 첫 태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요, 가족 식구들한테 자꾸 저 연속곡 얘기하지 말고요. 그게 저절로 술술술 나와요. 그래야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교회는 다니는데 말하는 거는 뭐 전혀 뭐 우리는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디 뭐 신학교에서 뭐 특별히 훈련받아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새로운 세대라 부르잖아요. 혈통은 족보라 불러요. 족보상으로 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혈통을 초월한 세대가 됩니다. 새 세대가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컴퓨터 세대가 있다. 이건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또 뭐 청년들을 가리켜서 무슨 뭐 세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민족과 국경과 혈통을 초월해야 안 초월해요. 초월해. 복음은 국가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네요. 왜 초월합니까? 혈통을 따지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아담이 망했으니까. 망한 조상도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제가 여기 가보니까 뭐 부산 해운대 정시 종문회라 해가지고 뭐 큰 건물 지어놨더라고요. 참 해운대 정시가 참 대단한 모양이구나 하고 여기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종친회잖아요. 아담으로도 우리는 혈통으로 얘기하면 종친회거든요. 희망 없다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희망 있는 조상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영어로 킨즈네, 근족. 부모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혈통이죠. 그러나 뭐 3촌, 벌써 5촌 일이 나가면 벌써 촌수가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근족,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상으로 보면은 근족이지만은 그 구속, 그 정말 구속 안에서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되려고 뭘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 부모, 이웃, 뭐 자매든 누구든지 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불신자의 경우에는 예수님 전수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혈통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근족이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기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저기 뭐 아주 먼 친척이다 이 말입니다. 인류로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새 인류의 바로 조상입니다. 새 인류의 조상. 그게 보십시오. 부부는 무촌이라고 해요. 같은 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날 부활의 몸에 신랑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새해로 살때 맞이 안 해요. 맞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 옛것이잖아요. 옛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 옛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살아라. 그러나 그거는 마감이 있어요. 마감이 있거든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는 또 뭐 신랑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나는 남자인데 내가 무슨 신부인가 또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혼은 신부예요.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신부란 뜻이에요. 신랑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혼이 아니라 그러면은 신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혼입니다.
육체로서 성별이 갈려지는 것이지 혼으로서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신 그 예수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예요. 여자예요, 여자. 내가 여자라니까요. 그거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육체로 생각하면은 성별을 따지지만은요, 혼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여자예요. 그래 예수님은 남자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꾸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그런 성경에 참 번역이 묘한 게 많습니다. 그분은 남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인류는 혼이라는 것은 여자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것은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너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루키스에 보게 되면은 루키스를 왜 기록했느냐, 루키스는 정말 구속의 진리를요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뭐 할 능력이 있습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는 다 육체 7, 80년 살다가 다 끝나잖아요. 근데 아담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걸 회복시켜줄 자는 육체로 인간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오늘 읽은 것이 바로 여기 시편 49편의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속한다는 이걸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넘 얘기처럼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내 인생의 어떤 굉장히 가까운 어떤 간증과 같은 얘기를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그 아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 육신적인 하나 예표적인 것이고, 다 이제 불쌍한 여인인데 남편 다 죽고 이제 다 끝났는데 다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대신 그 여인에게 남편이 된다고 하는 말은요, 루스의 본래 남편이 말론이잖아요. 보아스가 남편 되니까 옛 남편 지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말론의 이름으로 너희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 이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남편의 이름으로 그 가문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어난 아기도 그 말론이라고 하는 옛 남편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어짐의 그 가문은 말론의 가문. 근데 그런 역할을 할 남자가 없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왜 기업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단순히 불쌍한 여인의 뭐만 됩니까? 보호자뿐입니다. 보호자가 되는 그 남편들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하나로 일컫는 받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무너진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데 그런 남편 돼준다는 것이 이게 세상 역사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잘,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잃어버린 옛 그 가정을, 그 옛 영광을 이어줘요, 안 이어줘요? 이어주는 것이지, 끝났다. 너가 아담은 너가 상관없다. 너희 조상하고도 이제 다 상관없다. 이제는 내게 붙어라. 맡으면 다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희생만 당하셨을 뿐, 아담의 조상이 잃어버렸던 그 옛 유업, 상속, 그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의 본래 원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첫사람 아담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예수님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웃 부모 형제보다 또 우리에게 정말 조상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나의 창조의 이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그 우리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계보가 우리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아담의 머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조상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아담으로부터 다 무너졌고 망가진 잃어버린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속을 받게 되면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천국 갔다 온 감정들이 있는데요, 자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속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께 갔다거든요. 이 구속만 알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해가지고는 잘 모르고요. 구속이라는 말이, 루시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가게 되었더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친절해서 그 많은 곡식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집이구나. 알고서 자기 시엄마에 갔어요. 뭐라 했어요? 제가 우연히 들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니까, 얘야, 우리 집안에 제일 유력한 집안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구나. 혹시 모른단다.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푼 거 보니 네 잃어버린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다.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저 네가 극빈 생활을 하니까 구제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구원이 개념이에요. 소위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기업을 물어줄 구속주가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루스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두 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너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부활에, 자기의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추수꾼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추수꾼들과 함께 그 땅에서 지금 계시지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를 속아 함께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그분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려고요. 이 다장마당,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바로 이 기간이거든요. 거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구하리라. 이거는 유다 전통을 모르면 모르는데 이게 기업 물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추수하려고 구속하시려고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의 발밑이라는 말은 그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의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땅은 어디 발등상이라 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등을 누우라는 말은 교회가 그분의 발등을 두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기록을 물어주십시오. 나의 구속주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네가 회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말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야 하면은 그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너에게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처음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오느냐,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워놨느냐, 이거는 추수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그분이 머물기 위한 하나의 거처가 이 교회당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고 말씀이셔야 돼요. 그래서 옷자락을 내게 덮으소서 하는 말은 그 옷자락은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한스러운 얘기예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간 거예요. 너를 안식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집을 가야 안식을 누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너 누구냐? 구제금 나오죠.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따라합시다. 기업 물음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 물음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주라고 하는 남편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주 하는 것은 남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말은 다들 뭐 노예 근성에 있어서 주여 주여 하나님 잘 봐주이소 주여 주여 이래 하죠. 그게 아니고 구속을 안 사람은 나의 남편 주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 옛날 이 히브리 개념은 나의 인생을 보살펴주는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라 불러서 그에게 화평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순종의 딸로서 그에게 평강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그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 하는 말은요, 나의 남편이 되길 바란다. 그게 우리가 좋은 개념을 자꾸 노비 개념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속주의의 개념은요, 그냥 예수님이 구속자라가 아니고 나의 뭐가 된다고요? 구속주의 남편. 당신 남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이런 사람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 결혼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말은 맛이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구원받았어? 일단 구원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당신 결혼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입니다. 그러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누워있잖아요. 얘기한다는 게 누워있으면요, 주인이 너 누구냐 할 때 나는 당신의 시종. 교회에서 봉사도 했잖아요. 그게 뭐죠? 밭에서 일도 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교회 와서 이렇게 회개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잖아요. 같이 이삭 죽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그 선물을 주는 자가 네 구속자, 기름 부을 자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일시적인 일용직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여정으로 그 사람이 네 남편이다.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을 친족이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모욕하고 기름을 발라서 그분이 이제 즐거움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의 추수 속에는 그분은 항상 즐거움이 있거든요. 말씀의 추수가 일어날 때 그분은 항상 즐거워요. 말씀의 추수가 있는, 말씀의 현장, 말씀의 부흥회가 있는 곳, 아니 말씀이 있는 곳 얘기인데 그 추수 타장마다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간다는 말이요, 그 타장마다 있어요. 있으면 주인. 교회에서도 몇 번 봤잖아요. 모아서 가요. 근데 당신의 여정 루시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주인의 마음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 안 풀리거든요. 근데 나오미, 복음을 알고 있던 나오미를 통해서 이 여종이 회개한 것이 풀어서 안 풀었어요. 땅에서 푸는, 회개가 푸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복음으로서 자기를 단장하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일어나, 너 누구냐?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이 없어. 여기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도둑놈 비슷하게 돼요. 안 되고 딱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를 모르면요, 이 루치라고 하는 게 별난 여자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믿으면서요. 내가 남자 밑에 잠을 자지 않냐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이게. 그 나오미 시키면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나오미는 목사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딱 주인이 부를 때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하면요, 그분의 마음이 확 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내가 선물을 더 줄 테니까 꽉 채워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잘 먹으라 하면서 갖고 가고,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했어요. 보아스가 너를 알아보고 난 뒤에는 그가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앞서 있는 그 친족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서 우리 집안에 말론의 아내였던 그 자가 왔는데 기업 물을 자를 찾는다고. 누가 그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는가 하면서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을 막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기업 물을 주길 바라고 있어요? 자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다가 재산도 없지요. 들어가서 완전히 재산 날리 안 날려? 재산 다 날리게 되지요. 누가 그런 서방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아이, 그럼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만민에게 다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신발 벗으라 해서 신발 벗기 자라는 말이, 신발은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권리를 잃어버렸어. 하니까 낙점이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보다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 가운데서는 인류를 위해서 구속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다들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요, 사람을 찾아야 찾아요. 부흥사 찾고, 또 능력 있는 종을 찾고, 또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을 받고,
그런 걸 다 해보다가 예수님도 그걸 허양하거든요. 거기서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진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라고요? 보았어요. 이걸 자기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은요, 부흥사와 결혼해요. 예수님보다는 부흥사가 더 가까워요. 또 선배가 더 가까워요. 교회 와도요. 하나님 그걸 허락해요. 왜냐하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편 49편입니다. 7절에 올라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기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집니다. 친족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부흥사도 할 수 없고 선배도 할 수 없고 혈통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이 나의 기름을 부음받을 자다 할 때에 그분이 바삐 일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인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나밖에 없지 할 때에 예수님도 결혼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눈여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 예수님도 보고 왜냐하면 인생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축복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를 찍으시고 하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남편이었어요. 조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조상이 구약성경에 우상 숭배한다면 우상이 자기들 남편이라는 얘기거든요. 다 끝내고 정말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가르침을 받고서 나는 당신의 시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할 때 누구냐 할 때 나는 당신의 시종 루심이라니까요. 아, 네가 교회 나와서 이런 일을 했지. 나도 너를 유심히 보고 싶단다 하는 말은 이제 좀 생략되는데 하면서 그 여인이 한 말입니까? 당신의 시종 여인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던졌었어요. 거기서 옷자락을 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구속한다.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너를 덮는다. 덮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카파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요. 창세기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류를 보니 다 망가졌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네피림도 있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시고 다 멸의 심판이 되겠다. 그렇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노아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노아 보고 뭐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벽청을 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이 심판이 스며들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역청을 치란다. 역청을 치란다. 역청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카파르예요. 그것도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이요. 너는 본래 네 상태로는 심판이야. 지옥이고 저주고 화고 너는 소망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은요. 이제는 너는 완전히 저주와 결별되는 완전한 보호 속에 들어오너라는 의미가 그게 역청을 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물이 안 셉니다. 그래야 사망과 저주와 이 화와 액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뭐 석가도 좋고 뭐 공자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구원하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육체로 돌아가셨느냐? 목적이요. 십자가 달린 목적이 정치 구속, 사회 구속, 육체 인생 편안하게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혼을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네 존재를 예수님의 부활의 완전 무결한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옷자락을 덮으셔서 덮는다는 말이 그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덮는다. 구속이라는 말이란 우리나라는 구속하면 어디 붙잡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대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외부 세계와 결단을 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 개념이에요. 이 일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값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안고 있는 모든 우주를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고 이것을 다 떠나가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에서 새 생명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려고 그 보석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구속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은 새 인생이잖아요. 물론 비유지요. 세상 결혼 제도도 그러한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문에, 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문에 내가 신부로서 새 살림을 한다. 대단한 겁니다. 세상의 왕자와 결혼한다, 어떤 귀족과 결혼한다는 것도 대단한 게요. 하늘의 왕자이신 육시로 오신 하나님이 나와 결혼을 한다. 대단합니다. 그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현실 감각을 갖지 아니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구속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었다는 의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네 옷은 네 옷이 내 옷이라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옷을 벗어서 옷을 덮어준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다고요? 과거의 업보와 저주와 모든 화를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처리했으니까 네가 이제 다른 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게서 소망을 찾아라. 그게 나오미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있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줬어. 나를 구속하소서. 이걸 여러분이 입술에 나와야 그분이 구속합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속받습니까? 대부분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옛날에요. 뭐 알아서 은혜라 그러니까 다 알아서.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디 말씀의 타작마당으로 가야 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또 그분을 내 남편으로 기름 부을 자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내가 그 근방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말. 말씀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이 그 말씀의 옆에서 누워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묵상하라는 말이 같이 누워있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느 시점이 옵니다. 할 때, 누구냐? 처음에 그래야지. 왜냐하면 속으로는 알지만도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동의를 구하거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는 내 아내다. 절대로 그래 말 안 합니다. 너 누구냐? 그럽니다. 속으로는 알면서도요. 하니까, 그래요. 뭐 하려고 왔느냐? 이런 말을 하겠죠. 당신 나의 기름 부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을 되게 덮었어. 여기까지 무시했지. 모아서 한 일이 없다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얘기예요. 안 한다고요. 좀 더 가만히 있다. 이게 너 알아서 때가 돼야 얘기하죠. 이렇게 하고 아주 목이 곧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월 낭비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지 이루어지면 하나도 없다고요. 저도 과거에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냥 뭐 조금 경험했을 뿐인데 이런 걸 준비를 전혀 안 한 바람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교회에서 낭비했지 모른다고. 헛세월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그 일을 급히 이루리라 하면서 가시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룻을 다 인생 속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왜 망가지게 만들어 놓았는가. 만약 안 망가지면은 천생연분 자기 배필과 함께 재련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눈먼 자를 고치고 먹으리의 길을 뜨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감옥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하필이면 저뭐 약자의 어떤 하나님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생이 좋다, 현실이 좋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 저 사람이, 예수님은요, 저 사람은 내 아내가 되면 좋겠다 하고 점 찍어 놓습니다. 또 놨다가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존재성, 그 자존심, 이걸 무너뜨리려고 풍파와 어려움이 와야 하나요? 아마 여기 교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상한 방에 끌고 가느냐? 그게 찬송가에 있잖아요. 330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거기서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눈먼 자에게, 귀먹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하는 이유가 그게 무슨 말인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속주로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줄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니는 네 돈하고 결혼했는데 뭘 나하고 결혼하니, 그 얘기입니다. 깨우고 얘기했어요. 나는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은 그런 윤리적인 걸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누구라고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여자거든요. 돈 없이 못 살겠다는 게 돈이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것이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있으면 예수님 만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영생은 아들에게, 남편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 우상을 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사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네요. 할 텐데 자기는 열심히 돈을 따라간 사람 아니요. 그러면서 영생은 또 받아야 되겠다. 욕심 많죠. 하니까요. 그래. 율법 다 지켰느냐? 다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니 돈 사랑 안 해?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윤리적으로 내가 착한 일, 뭐 도둑질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도 율법 지킨다면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윤리 행위 속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게 중대 결함이 있다. 그게 부정한 게 있다 하는 말은 중대 결함이 있다. 뭐냐? 너 남편은 재물이다. 재물을 가난한 자이죠. 저도 옛날에는 너무 예수님 극단적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야지 차후에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팔아버리라고 한 것이지. 나보고도 다 팔아버리라고 가진 것도 뭐 문제 말이야. 이 사람은 원래 부자라니까 뭐 팔면은 뭐 남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다 팔아버리라고 하던 게 있는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힘들게 살 수는 있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재물이 아니고 너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면서 재물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정략 결혼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야 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성을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명예, 재물,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이걸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깨뜨리신다. 하나님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은,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저기로 이사가라 하니까 예 하고 가고 말이에요. 그래도 뭐 했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롯이 있어야 되고 상속자가 또 있어야 됐어요. 엘리에셀이는 상속자가 버리고 와야 되는데 다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요, 하나님도 믿지만도 자기의 믿을 구석을, 소위 말하는 우상을 갖고 와야 갖고 와요. 갖고 오죠. 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인도하려고 계속 도움을 주십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멜기세덱 하나님 만나는 그런 부흥의 체험도 하게 하고, 11조도 바치게 하고, 그다음에 11조 뭐 바쳐야 구원받냐. 바쳐도 구원 안 받을 수 있고, 안 바친 사람은 더 희망 없다.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멀어지니까. 11조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다 경험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은 뭔가 하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자기는 그 롯도 있고 엘리에셀도 있고 자기 몸에 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을 다 교회 나와서 다 한다고요. 그때까지 이르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망해버리면요, 인간의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냐. 그 한 가닥 희망 하나 붙들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참았다면 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99세 딱 되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에 너는 자식 보고 살고 네
누구 보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너는 살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딱 나타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내게 하나님은 자식이었고 내게 하나님은 인간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어때까지예요? 그게 완전한 회개거든요.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예요. 그때가 온다고. 그때가 99세였어요. 그때가 이제 회개의 어떤 그 타이밍에 온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내게 온다는 말에 나와 결혼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끈다는 말이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 종이 가서 리브가를 이끌고 와서 안 이끌고 왔어요. 그렇듯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생활하고 인도하셔가지고서 누구에게 이끈다고요? 예수님이 남편이란다 하는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죠. 진리에 이르다만 남편하고 결혼해야 그게 완성되지요. 여전히 과거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웃을 게 아닐까. 교회를 다니죠. 얼마나 뭐 헌금하는 목적이 뭐 가운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라 그게 아닙니다. 네 돈에 대한 부상을 다 내려놓고 다 마음이 너무 묻지 네 마음도 다 내려놓으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바치라는 때도 옵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게 부상이기 때문에 그걸 다 꺾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 재산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시아가 네 남편이다. 요 진리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 응답 받고 은사 받고 좀 잘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 나 구원받았는데 이래 춤추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 시절에 다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서 안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오지요. 또 멜기세덱 그 하나님 만나지요. 그럼 이는 구원받고도 남았다.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사는 분이 내 남편이다. 오늘날에는 그냥 노래 부르니까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이게 저절로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는 결혼한 여자예요. 내 남편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사셔요. 내가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저 인생 속에서 뭔가 낙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구속주가 나의 남편이 되려고 뭐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남편으로서의 그 가정을 거느리려고 하는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그 남편의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내 그분의 아내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가 좀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그 엽청 바른다는 얘기 가지고도 지금 조그만 얘기가 끝났는데, 야곱이 그도 잘했어요. 뭐가 일 잘 돌아갔는데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했지만도 도무지 그 땅을 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형님 찾아오거든요. 우리의 이전 속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떠나보내고 자기는 누구와 붙들려가지고서 막 씨름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들과 싸운다든지 또는 뭐 경제와 자꾸 싸운다든지 또는 돈 문제와 싸운다든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자.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생존 경쟁하면서 사는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속받을 예수님과 결혼해야 할 사람은 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간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 가난한 심정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의 말이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요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생존 경쟁하듯이요. 자꾸 뭐 환경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뭐 경쟁자와 싸우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이끈다고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이끌어야 안 이끌어요? 이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치 롯에게 그 보아스가 나타났듯이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이 천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붙듭니다. 그분은 뿌리치고 갈 수 있는데 나를 끝까지 붙들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나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 광경이 뭔가 하면요, 바로 당신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하는 겁니다. 롯이 당신의 여정 롯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하는구나. 그리고 옷자락이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말씀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말씀의 옷자락을 붙들고요, 계속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면서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듯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난다. 48장 15절 보면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요셉의 아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 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여기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곧 나를 모두 어디서 구속했다고요? 악에서 구속했다. 이 중요해요. 모든 악에서 구속했다는 말은요, 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설 뻔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이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서 인도 안 했어요?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옷자락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 남편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협상하듯이 타협하듯이 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끄셨다고요? 처음엔 자기는 타협했잖아요. 야곱이라는 말은 타협자는 뜻이거든요. 남의 뒷공문에 붙들고 올라오는, 남을 또 갈취하는 놈이라는 뜻이 야곱이잖아요. 그런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의 이름이란 말이 이스라엘인데, 신부가 될 수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구속이 아니라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성경의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물론 뭐 악에서 차라리 뭐 괴로운 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알겠는데, 거기서 악에서 구출한다는 건 악에서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과 멀리할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왜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하면요, 타협해버리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요. 캄보디아 공사가 되면서요,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죽으려고 이제 나왔는데,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목사를 세워놓고서 두 자매에게 총을 탁 이마에 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변질시키려고, 우리와 협조하면은 살려주고 이 자매 둘을 협조 안 하면은 죽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자매들이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게 낫고 주님께 가고 싶으니까 목사님 우리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카메라에 가서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빵! 자매는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때 목사님 없어 빵! 다 죽었대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면은 자기 목숨은 삽니까? 자기도 죽습니다. 그게 악에서 뭐예요? 구속해 주십시오. 죽음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두 자매는 친구 같고 이 목사는 지옥.
천국하고 지옥과는 잘 떠납니다. 악에서 구속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손자가 자기 아버지가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아버지 죽을 나이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려고 벼랑 끝으로 모신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어 마침내 내가 승리자가 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가 요셉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국무총리의 요셉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악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구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유언으로 기도한 야곱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보고 잘 살아라. 전부 성경은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구속이 뭡니까? 하늘에서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아드리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악에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속. 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유언기도가요. 자기도 처음에는 꾀를 부린 자였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는 벼랑 끝에 섰잖아요. 야복강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는 마지막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살 길 찾을 것인가, 아니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할 때 막 거기서 싸움에서 거기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버렸잖아요. 위골돼 버렸잖아요. 그게 바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표, 고난의 표를 내가 갖고 있다. 그게 구속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그 악에서 구출하신, 야복강에 나타나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천사.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악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출해 주려고 구속자로 오신 그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붙들게 함으로써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꼭 예수 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관계한다면 우리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저주와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중보로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옷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말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십자가 피의 복음의 말씀을요, 정말 붙들고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디와 타협을 안 한다고요? 악과 타협이 안 돼요. 그거 외에는요, 전부 타협해요.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말씀이 나의 말, 그게 나의 말을 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붙드는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에, 그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킨다는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